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은석교회를 37년 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의 은석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는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이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하는 곡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도 올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지막으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마지막 곡 한 곡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하게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현실이 몹시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예배한 일에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 드려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기는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저것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2절로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09번 헌당 예배 교독문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0장으로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잠든 터는 우리 주 예수가 그 귀한 말씀에
시간 다 함께할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김수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터인데, 우리 김수봉 집사님은 오늘 교회가 37주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를 87년 5월 17일부터 등록해서 33년째 지금 출석하고 계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 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주일을 맞아서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고, 오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이 시간 다 함께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7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7년을 돌아보건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37년을 기억함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한 마음의 쓰라짐을 많이 겪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재단을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과 거짓이 없는 진실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진정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근방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밖에 나가면 은속교회는 싸우는 교회, 은속교회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명을 싣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주의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거룩하신 주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인천 신현동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석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1983년 은석교회는 초대 교역자 어몽대 목사님과 6명의 성도들이 한 가정으로부터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도수가 함께 부흥하여 1984년과 1987년 두 번의 교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1994년 현재 지금의 은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2대 황인종 목사님, 제3대 김현철 목사님, 그리고 2014년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염상수 목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은속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섬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교회입니다. 은석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항상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많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가족처럼 지내고 가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이 무엇입니까? 두루두루 친한 가족 같은 관계? 가족이 몇 명이십니까? 6명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름다운 설을 이루며 정말 우리 은석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즐겁게 예배드리며 이 온 세상에 에베네셀의 돌처럼 은혜로운 반석의 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주변에 많은 이런저런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나보다 가까운 사람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돼요? 띵. 아니 다시 잠깐만 여기 보는 거예요? 끊어. 띵. 아이 끊어. 우리 은석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길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의 모습, 더 나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37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우 전도사입니다. 은석교회 37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온 시간들처럼 앞으로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석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두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37주년 설립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의 교회의 삶 가운데에도 주께서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더욱더 일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또한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함께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37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은석교회 화이팅! 이게 화이팅! 화이팅!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7,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맞나요?
성경이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본문이 잘못 나왔어. 주보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주보에 23장 15절로 나와 있네요. 어, 25장인데 주보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25장 17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 오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같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7절에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의 말씀을 보실 때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3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연초 원래 목회 계획은 37주년을 맞아서 교회 가운데 좀 의미 있는 행사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라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졌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오히려 큰 행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주변의 눈초리와 또한 전염병에 대한 더 큰 우려가 있기에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그냥 우리가 37주년을 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면서 다른 행사들을 하반기로 좀 미루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교회 설립 37주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석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전에 이야기하면서 그 은석교회의 이름의 시작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긴 다음에 세운 기념비의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그 에벤에셀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은혜의 바위 은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였다라고 초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은석교회이면서 그 은석의 이름 속에 있는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리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전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악수하고 그러면 요즘 안 되니까요. 얼굴만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음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 은석교회는 교회 이전을 처음에 교회 시작을 목사님 사택인 지하 주차장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7년 전에 사택 지하 주차장에서 6명이 모여서 첫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그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여서 교회가 2번이나 이전을 하였습니다. 상가 건물을 2번이나 이전하였다는 저는 그 2번의 상가 이전 중에서 2번째 상가 이전 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교회 청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인천으로 처음 왔을 때가 교회가 두 번째 이전하여서 지금의 서경백화점이라 말하는, 그 당시에는 서경백화점이 아니라 우리백화점, 우주백화점?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곳 앞쪽에 있는 옛날 CNC 건물, 지금은 다이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이소가 들어와 있는 그 건물에 2층에 교회가 건물, 거기에 상가 건물에 있을 때 제가 그쪽에 와서 등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청년의 생활과 그리고 교육자로서 첫 번째 전도서 사역을 은석교에서 여기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청년과 전도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그때 그 건물에 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공사를 짓는다 했을 때 저는 군대를 가가지고 교회가 나중에 휴가 나왔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쪽에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있던 자리에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곳으로 교회가 옮긴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막 짓는 모습을 보고 다녀오니까 벌써 성도들이 이곳에서 오래전에 예배하고 있었음을 보았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여서 이제 두 번의 상가 이전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여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37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 교회 가장 오래 등록해서 다니는 성도분들이 33년 되신 분들이 계시고, 쭉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 등록하신 수를 쭉 봤더니만 33년, 32년, 31년 그 이후로 쭉 오신 분들과 또 최근에 오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으나 우리 아까 김수호 이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교회의 힘든 시기도 보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수호 이사님이 교회에 사랑에 관해 사랑 있는 교회라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와서 이제 전도를 나가봐서 주변 지역 사람들을 만나 보았을 때 그 10몇 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힘들었을 때 주변에서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났었고, 그리고 전도 나갈 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은석교회 예전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도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제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진실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기억하되 좋지 아니함을 또한 좋은 것으로 바꾸어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37주년 설립예배 감사예배 설교로 정하였어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고 평상시 큐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니까 오늘은 다른 본문을 봐야지 하는 설레이는 마음에 본문을 막 정하려고 찾아보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 큐티 내용이었는데 보다가 이 내용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도 많지만 그제 안에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참 많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그 기억 토대 위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쌓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는 요 말씀을 갖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기억을 너희 가운데 지워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터인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아말렉에 대한 이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이름이 남지 않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여 없애라 라는 의미입니다. 더 강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울에게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을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야, 아말렉의 과거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 알고 있지? 너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너에게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을 내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한 짐승도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쳐서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명령이 굉장히
격하게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만큼 아말렉에 대한 진노가 강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뽑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한 이같이 크게 분노하며 그들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봐야 될 터인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성경상의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인 대적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갔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애굽과 국경선을 맞대고 그리고 가나안의 위쪽까지 산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유목 민족들이고 만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몽골의 옛날에 유목민들이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한 대로 뭉쳤던 것처럼 때로는 흩어져 있다가 아말렉 왕을 보통 우리는 아각이라 부릅니다. 애굽 왕을 보통 우리는 뭐라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파라오라 부르죠. 파라오라 부르는데 성경적인 발음은 바로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라는 게 애굽 왕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 칭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말했을 때 아말렉 왕 아각은 아각이란 인물이 아말렉 왕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칭호가 무엇이라? 아각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때로는 침략도 하고 약탈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게브 광야 그리고 시나이 반도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유목 민족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출애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내산 밑으로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쭉 줄 맞춰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줄 맞춰 가다 보니까 힘없고 나약하고 때로는 짐을 너무 많이 갖고 나와서 대열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여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심심찮게 와가지고 그들의 약한 부위를 쳐서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여나갈 때 하나님이 시내산 근처 거의 다다랐을 때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이제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야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 앞에 설 것이요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약한 부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을 묶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 관하여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 그 길을 방해하며 또한 그 약한 자들을 쳐서 빼앗아가는 그들, 더군다나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온 만방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애굽의 강대한 세력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일들이 가나안 땅까지 번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물건들을 빼앗고 죽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여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가기 전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또 한 번 아말렉에 의해서 대패를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했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 반역의 결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백성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호르마로 막 올라가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리죠.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 이번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패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에게 너희가 올라가면 분명히 질 거야 했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민족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 근처 호르마산 근처에 뭉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막게 되어지고 격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동원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또 성경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에 2번씩이나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땅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보게 되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되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18년 동안 다스릴 때 혼자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모압의 단짝이 있죠.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에 의하여 태어난 민족인데, 모압과 단짝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죠. 두 자매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이루어진 민족인데, 모압과 암몬이 함께 쳐들어왔고, 그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서 아말렉이 동참하여 함께 세 민족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괴롭혔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또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을 때,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은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혼자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또 누구와 함께 올라왔을까요? 아말렉과 또 함께 올라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백성이 아말렉과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와 그들의 숫자가 마치 아주 벌레 떼들처럼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싸그리 약탈해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 어디로 들어간다? 동굴로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쓰임받기 좋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었으면 아말렉 족속이 또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아직도 왕 되기 전에 사울에 의해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귀향하여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자기의 영지로 받아서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펼쳐질 때, 다윗이 블레셋 왕에 의해서 전투 병사로 선발되어서 나가게 되어지죠.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투에 나가 보았더니 다른 블레셋 왕들이, 야, 저 다윗이라는 인간을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편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은 돌려보내자 해서 그때 돌려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전투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다윗의 아내들마저 전부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다윗과 그에 따르는 용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설 기력도 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서러워서 막 울고 불고 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쫓아갈자 해서 불렀더니 어떤 일부는 쫓아가지 않고 일부는 쫓아가서 결국에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성경이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그 전쟁이 얼마나 다윗이 숫자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는데 그 아말렉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년 400명만 말을 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다윗에 의하여 죽었더라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힘겹게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남겨두지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같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게 늘 항상 참여하고 동참하였던 그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라. 그러나 이 아말렉이 그때만 있느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적인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아말렉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더디어지도록, 그 일을 포기하도록, 그 일 가운데 절망을 느끼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37주년을 맞아서 영적인 아말렉을 색출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아말렉이 무엇인지, 나는 그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더디어지며 무거워지며 포기하게 되어지는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지상 가운데 세워졌을 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향하여 달려나갈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의 걸음걸이 가운데 개입하고 우리를 힘겹게 한다. 그것이 전에는 눈에 보이는 한 민족으로 보여졌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깨어서 무엇이 나에게 아말렉 되어 나의 삶을 힘겹게 하며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 이렇게 장애를 생기게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지거나 넘어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졌을 때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시내산 근처 르비딤 근처에 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앞으로 내세워 전쟁 가운데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짐을 그 사실을 통하여 보여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 기사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밀립니다. 산 위에서 딱 바라봤더니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젊은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전쟁을 붙는데 모세가 손을 탁 들고 있으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손이 우리가 들고 있으면 손이 막 저리고 아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손을 내리고 싶어하죠. 요즘에는 이런 버릇 안 봐서 잘 모르나요? 어릴 때 손 들어 이러면 손 들었다가 처음에는 귀에 바짝 붙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팔이 벌어지죠. 손을 붙잡아 보기도 하면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붙잡아 보기도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나 하다가 나중에 막 내려오죠. 부모님 오시면 다시 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손을 들고 전쟁에서 눈앞에 보이니까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내리니까 밀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라는 인물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옆에다가 바위를 싸서 손을
그 위에 걸터 얹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끌어올림, 팔을 못 내리게끔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마 팔이 엄청 저렸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아시잖아요. 오토바이 이렇게 가끔 보면 길거리에 나가면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타는 사람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막 가다가 신호대기 잡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팔이 피가 안 통하게 팔을 막 털어. 그러다가 신호 바뀌면 다시 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왜 그런 오토바이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한 거 타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거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팔이 엄청나게 저렸을 터인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 기도했던 곳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쌓은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에베네스라 불렀어요. 성경의 새로운 학설이네요.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겼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 이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손들었던 장소 위에다가 그들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 내가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너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터인데 내가 이제 친히 아말렉과 싸우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말렉과 싸울 터인데 그 아말렉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서 기억됨이 없게 내가 할 것이야 라고 그때 약속했어. 그때 출애굽기 막 시작하였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싸웠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요 그들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지면에서 아예 기억됨이 없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 니시 그 깃발 아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이루어짐의 수행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사울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잖아요. 아말렉이 한 일을 너 기억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났을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일을 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땅에 향하여 첫 번째 출발할 때 너희에게 첫 번째 장애물이 되었고 너희의 약자들을 쳐서 괴롭혔던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사방의 적군들을 무찌르고 안전하게 되었다. 안식을 누릴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도 너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뭐 할 때? 안식을 주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을 쳐서 너에게 내가 안식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안식을 누릴 때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50년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아말렉에 두 번이나 압제를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로.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졌을 때 그 사울이 주변의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든든한 왕국을 형성해 나갈 때 사울이 왕된 지 2년 만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주변의 적군들을 물리쳤으니까 너 내가 전에 출애굽 때 약속했던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너희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아말렉에 대한 것 너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시간이 벌써 흐름이 400년 넘게 지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사울아, 너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하나의 생명도 남겨두지 말고 이 땅에서 다 진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지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했던 내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너 하여라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죠.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사울인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말렉에서 승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쳐서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려고 했더니만 이거 살려두는 게 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척 해야 되니까 짐승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봤더니만 좀 비실비실하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거는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팔면 돈이 되겠다 싶은 실한 짐승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싸그리 다 붙잡아 갖고 와버립니다. 사무엘이 진영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수많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사울에게 묻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살려두었다.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백성들 말 들어보고 백성들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제사하면 훨씬 좋잖아요.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는 제사하려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기뻐하겠습니까? 순종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순양의 기름을 좋아하겠습니까? 뭐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속일 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게 여기시는 그런 분인데 당신이 그 말을 어긴 결과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좋은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계기가 바로 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긴 사건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또 한 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말렉을 진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더 나에게 유익하겠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남겨두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37절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끌어내고 잘라내며 하나님이 싫어할 어떠한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모두 다 진멸하듯이 끌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한 해를 맞이하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37주년을 맞이해 38년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걸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싫어하실 일, 우리가 감당치 못했던 사명들 하나님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진멸해야 될 것들은 진멸하며 우리 가운데부터 순전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의 진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시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 아말렉이 함께 동참하여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도말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등장하여서 바사 제국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속국 삼아 살아가지만 바벨론보다 좀 더 자유를 주며 살아갔죠.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아말렉 진멸 명령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했는데 감당치 못하였던 사울의 1차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감당하는 자로 또 누구를 쓰시냐면 베냐민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였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으며 사람에게는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만이라는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열이 받아서 저 인간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저 인간을 죽이는 거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 저 인간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 원래 옛날부터 그 인간들은 하도 그냥 말 안 들어먹기로 유명한데 내가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바사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씨가 말라버리게끔 다 죽여버리겠다. 원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됨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후에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반대로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누가?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르드게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도대체 이 하만이 누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각 사람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각의 아들 하만이라는 얘기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출신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왕족의 후예로 그 또한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다니엘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말렉 족속에서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리로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 하만이 오히려 반대로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를 이 바사 제국에서 다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기 위하여 제비 뽑아 왕에게 허락을 얻고 그날 다 죽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을 기다려. 그날 되어지면 다 죽여하고 공문을 다 보내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들 사이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소가 퍼져나갈 때 그 퍼져나가는 속도와 함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조소가 닿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바사 제국에 번져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그 위기를 반대로 바꾸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오히려 유대인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반대로 죽임을 낳는 날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불임절 이야기죠. 그래서 하만과 하만의 모든 식솔들과 자녀들이 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꿰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아말렉 족속에 진멸당하는, 그 이후에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을 때 오히려 우리가 역전당하여 진멸당할 위기를 항상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의 영광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진멸하지 못하였던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범죄하였는지, 무엇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가운데 물러서고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그 일을 굳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물러섰던 그 일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기억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갖고 오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깊이 있게 기도하며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고, 무엇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그리, 강단에 쓸 말은 아니지만 모조리 찾아가지고 그냥 다 우리 삶 가운데 끌어내고 잘라내고 태워버리고 진멸하여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말렉의 특징은 연약한 자들을 친다. 모두를 건들지 않습니다. 일부를 건드려서 전체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과 타격을 줍니다. 내가 그 연약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약한지를 봐서 살피며 관심 있고 붙잡아 주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말렉은 센 사람 안 건드려요. 약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주님과 은혜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부터 건드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만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는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졌는지를 살피면서 그 연약하고 힘겨운 자가 그들의 먹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내밀어 끌어당겨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보듬으며 가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아 아말렉과 싸워나가며 또한 아말렉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를 살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으로 끌어당겨 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가운데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닌 그 모든 이미지를 바꾸어 선한 이미지로 사람을 살리며 영원히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끊임없이 우리가 모두 다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 어떤 교회 되기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다들 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함께 부흥을 위하여 서로 끌어안고 하나 앞에 하나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7년을 넘어 38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힘겹게 만들었던 영적인 아말렉을 발견하여 진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며 주의 사랑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 약하여 아버지 영적인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만을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 많은 죽어가는 자, 힘겨운 자를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말렉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끌어내고 잘라내며 다시는 기억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